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절 그리고 4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첫 설교인데요, 마음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 계속해서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울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요, 그 마음을 조금 맛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빨리 전하고 싶어지네요. 좀 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아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신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신대원 학생이면서도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에는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는 단체에서 전임 사역자로 5년 동안 자비란 사역을 한 간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학비와 사역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 역할도 했었어요. 부모님의 건강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매주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번은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사역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묻고 또 묻는 시간들을 얼마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제 안에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대리운전을 하던 중에 한 손님이 자신의 힘든 삶들을 한참 얘기하시다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사님은 행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지금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힘든 말들을 듣는 동안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들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종교적인 건가요? 그래서 저도 대답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크죠. 그분은 무교이신데 제게 모든 종교가 싫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20-30분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종교는 다 싫은데 기독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분과 헤어지고 난 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과 헤어져서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그분을 태워드린 것이
부산 해운대 바닷가 근처였거든요. 저는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그 넓은 해운대 바닷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바닷가 저 끝까지 가서도 집에 가지 못하고 서서 한 30분을 더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학업이든지 사역이든지 대리운전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따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한동안 무엇을 해도 근심이 되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하든 저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된다면 그것으로 기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기쁨 가운데 계신가요?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렸었나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얼마 전에 리딩 지저스 하면서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잖아요. 혹시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바울은 연보에 대한 감사와 다른 소식들도 전하고 있지만 정말 기쁨을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 어떤 말로 위로할까? 어떤 말로 권면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바울이 기쁨을 반복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었나 봐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왜 기쁨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감옥에 갇혀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을 그려놓은 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독일 박물관에 걸려있던 그 그림을 볼 때 발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바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바울의 그 눈물을 누가 보았을까?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을 것 같은 바울의 그 심정을 누가 알아줬을까? 저는 직접 그 그림을 보지 못했지만 참 많이도 묵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것을 묵상할 때면 가슴이 미어오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꼭 한번 그 그림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편지를 적고 있었는지 그 앞에 잠시 머물러 보고 싶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 식민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막힌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의 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 들러서 말씀을 전한 첫 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빌립보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 책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조금 더 쉽고 바르게 성경이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간단하게 빌립보서의 역사적 배경을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면요, 빌립보는 주전 36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주전 168년에 빌립보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와 로마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요.
이때 일어난 전투가 피드나 전투예요. 마게도냐는 피드나 전투로 인해 로마에게 완전히 패하고 해체됩니다. 로마의 속주가 되어요. 이후 주전 42년에는 로마에서 내전이 또 일어납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 빌립보는 확장이 되었어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니우스가 브루투스와 카이로스와 더불어 싸운 빌립보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니우스가 주전 31년에 로마의 패권을 두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맞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쉽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안토니우스는요,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에게 홀딱 빠져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그에게서 낳은 자식들에게 로마의 땅 중에 동지 중에 있는 땅들을 모조리 주겠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속국 동맹국 할 것 없이 모조리 클레오파트라와 자식들에게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당시 안토니우스의 병력은 로마 시민권을 지닌 로마의 병사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과 북이 나뉘어진 한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워요. 전쟁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많은 내 동족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땅들을 일본이나 중국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어떠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갈 군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집트는 그냥 로마의 이웃 나라가 아닌 속국이나 다름없는 나라였어요. 그들은 안토니우스가 미치거나 클레오파트라의 주술에 걸리지 않고서야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로 다가오자 수많은 군사들이 불만을 품고 탈영을 해요. 나는 로마에게 충성했지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며 탈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요, 장군과 같은 지휘관들도 있었어요. 그 지휘관이 나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하면 지휘관들 따르던 병사들까지도 함께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군인들에게 빌립보의 토지를 넘겨줘요. 전쟁의 승리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로마의 군사들을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주전 27년 빌립보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해요. 이탈리아의 벗이라는 명칭과 함께 로마의 본토와 같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로부터 9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빌립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죠.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25년을 복무했다고 해요. 복무를 마치면 그 대가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영웅이 아닌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축구에 한 얘기만 해도 2박 3일은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2년만 복무해도 이런데 25년을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전쟁만 하면 이기고 돌아오는 대제국 로마의 군인으로 전역했다면 어땠을까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얻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의 자녀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자들도 있었을 테고요. 돈으로 로마 시민이 된 자들, 그리고 기존에 빌립보 지역에 살던 자들,
종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서에 의하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된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은 로마 다음으로 로마 시민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는 갈망들이 정말 많은 곳이기도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당시에는 높은 인도세와 토지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감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질과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 면제되었고요. 부당한 재판에서 가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이유로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해 바울을 구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의 보디가드 역할까지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억울하게 채찍질을 당하지 않기만 해도 좋겠는데 감사하게도 로마는 로마 시민이 되면 이 모든 혜택을 다 준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그리고 25년의 군복무로부터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회 독자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저기서 돈을 모으기 위해 온갖 사기들이 일어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교만함, 그 거만함들은 정말 화가 날 정도예요. 거기다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이 군인이었다 보니 거칠어요. 잘못 걸려 뼈도 못 추릴까봐 날마다 조마조마합니다. 내 옆집 사람은 오늘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돌아왔다고 해요.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거긴 하나가 더 있어요. 할례파들. 그들은 고개를 치켜들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믿고 따랐던 바울은 2년이 넘도록 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를 향한 오해들이 쌓여만 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죠. 오히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그들은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난 사도행전 16장의 그 사건을 생각하고 흥분하면서 이런 얘기가 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바울이 여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땐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땅이 막 흔들리고 옥문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막 풀려졌는데 정말 대단했지. 이때 당시 간수였던 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간수였는데 말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야.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 이번에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감옥문들이 다 열릴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 야,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바울은 여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금방 풀려날 것이라 기대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2년이란 세월이 다 되어 가도록
바울은 그대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기대하던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말들이 떠돌았을까요? 바울이 이번에는 정말 잘못을 했나? 하나님도 이번에는 그를 구해주시지 않으실 건가 봐. 이제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바울은 기뻐하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세워진 교회가 바울의 든든한 후원교회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의하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유일한 후원교회였던 것 같아 보여요. 처음에는 넉넉해서 후원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계속해서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할 때 그들이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받고 어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마음을 다하여 바울과 동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죄수들은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죄수라는 이유로 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죄수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그 의미가 컸다고 해요.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수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예를 명예로 여기지 않아요. 자신이 받고 있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한 전도 여행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 공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수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풀려나지 못하고 많은 오해와 수치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좋지 못한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그렇게 고생하고 10년을 넘게 사역을 했는데, 교회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눈에 보이는 대가가 이런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으로 해석된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바울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2절의 짧은 본문 안에서만 봐도요, 3번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기쁨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에 대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에이,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지. 바울이니까 기뻐할 수가 있었겠지. 말씀은 말씀인 것이지 실제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 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 액자에 적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게 말이 돼?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한 절에 2번이나 강조하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도로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하고 명령하고 있는지 모두 성경을 펼치시고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기쁨을 누르러 한번 따라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의 언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요, 가축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을 하는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하는 게 종이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원독자들은 시작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은 누구였는가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 특별히 수신자들을 이야기할 때 직분자들을 거론하며 편지를 시작하는 바울서에서는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나 봐요. 바울은 빌립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이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사도된 사명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서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세요?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나 봐요. 자신의 매임을 반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누구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보다 앞서 기록된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극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가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자와 같았던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도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이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린 10년이 아니라 10일간의 전도 여행에서도 고난받기를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3일만 힘들어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는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담대히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단어는요, 함께 분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요, 이런 것이에요. 너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온 힘을 다해 싸워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도 로마 군인이나 로마의 군대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로마 군대를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면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큰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를 들고 어깨와 어깨를 맞닿아요. 방패와 방패를 맞닿습니다. 그렇게 마치 한 몸처럼 나란히 서서 앞으로 전진하며 싸우는 것이에요. 앞에서 지치면 뒤에서 나와 계속해서 싸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에요. 한 곳이 뚫리면요, 끝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의 일을 돌보면서 힘껏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도 그렇게 하나됨으로 함께 고난을 싸워 나가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과 함께 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는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전부터 그러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직분자들,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교제가 있을 때,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만 할 때에 너희는 교만을 품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직분자들이 하나 되지 못했나 봅니다. 리더들의 섬김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권면이나 위로를 할 때뿐만 아니라 받을 때에도 베푸는 자의 그 마음을 압니다. 이 사람이 사랑으로 나를 권면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요.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 안에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없는 권면이나 위로로 오히려 상대에게 더 상처가 되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세요. 더 이상 낮아질 곳 없는 그곳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끝이 아니에요.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가 주는 시민권과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로마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늘 시민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실 거예요. 2장 12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계속해서 건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연역에 의하면 이 이루라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하라 하실 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일하라,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요, 구원에 대하여 일하라, 구원을 생산하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동산을 가꾸듯이 구원을 가꾸어 나가라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종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완전한 제사를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무작정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는 바울 서신서를 볼 때마다 바울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앞에서는 분명하고 냉정하게 느껴졌던 바울의 마음이 깊은 사랑과 섬세함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림 속의 바울의 눈물,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의 눈물처럼 바울 서신서를 통해 바울의 마음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장에서도 하늘 시민의 삶에 대해 계속해서 건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면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할례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주의 할례파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런 자들과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전통이 있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열심으로도
율법의 의로도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자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을 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날 때부터 가졌던 로마 시민권도 유대인도 부러워할 만한 자신의 과거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유익으로 여기며 자랑할 만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올림픽 경기를 연상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을 때 진행자가 승리한 사람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고향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 온 시민들이 환호하며 호명된 자들은 경기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메달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떠나갈 듯 다시 환호하는 것이에요. 부하든 가난하든 그의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마치 그가 영웅이 된 것처럼 그를 환호합니다. 승리한 자들은 상을 받아요. 바울은 그냥 달려간다 말하지 않아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말합니다.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려주실 것입니다. 온 천사들이 우리를 환호하지 않을까요? 와, 성진아 정말 고생했다. 정말 잘 싸웠어.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이 나를 환호하며 이렇게 외쳐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바울은 이 기쁨,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는 이 기쁨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달려가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4장 4절 5절 말씀은 힘들어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하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나? 바울의 말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은 다들 좋아라 하죠. 그렇죠?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감사함으로 바라는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는 결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면 그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아무리 평강을 구하며 관용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쉽게 찾아오지 않죠. 바울도 그것을 알아요.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아도 바울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쉽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면 으로 끝내지 않아요. 행하라 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연습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삶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와 위로와 축복의 말들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 가운데 계신가요?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재성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관계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 지금 그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오해와 수치 가운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마치 사형 선고받은 자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내일 다시 기뻐하기 위해 말씀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라고 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너희도 기뻐하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연습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연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유익으로 여기며 우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표대를 향하여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저희에게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집중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그것에 집중한다면 저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함께 기뻐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